교회 부흥과 발전은 교육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어느 교회를 가까운 데 나갔더니 지역 조건 모든 게 다 좋고 교회도 크게 좋았는데요. 주볼 보니까 교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보니까 교육자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교육자 때문에. 언젠가 정부의 통계를 보니까 그 장관이 해외 출장 도중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고 있는 그 기간에 그 부서가 더 활성화되고 더 활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리더십과 지도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은 교육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교육자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린 만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직하고 충직한 일꾼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고 충직한 일꾼 하면 여러분들 어떤 동물이 생각이 됩니까? 무슨 동물이 생각이 나요? 소. 저는 소가 언제 보아도 듬직해요. 믿음직하고 말없이 신실하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꾀도 부리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소는 일을 하지 반응하거나 들이받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소처럼 말을 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면 참 좋겠어요.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가 하는 역할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든 일은 소가 다 하잖아요. 밭도 갈고 짐도 싣고. 기계가 없을 땐 소가 큰 힘든 일들을 다 했어요. 쟁기질, 수레를 끄는 거, 참 소가 힘이 세지요. 그러면서 그 큰 힘을 가지고 주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소는 참 착하고 순하고 충직하고 충성된 짐승입니다. 인내심도 있고요. 주인에게 순종도 잘하고 꾀도 부리지 않고 그렇게 주인을 잘 따르는 짐승이 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처럼 충성하면요. 인정받고 아마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소처럼 묵묵히 섬기면 정말 훌륭한 일꾼들입니다. 소는 그렇게 평생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지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 소를 시장에 내다 팔아요. 그래서 그 내다 판 돈을 가지고 주인집 아들의 등록금도 내고 빚도 갚고 아무튼 주인집에 보탬이 되는 유익을 끼치는 이게 아마 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요. 죽어도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뼈도요. 버릴 게 없어요. 푹 고면 뭐가 돼요? 사골이 돼요. 소족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해요. 또 소꼬리도 얼마나 귀합니까? 가죽도요. 고기도 얼마나 부위마다 맛이 다르고 맛이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소고기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행복을 주고 소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려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해 보셨는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희생의 제물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충성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육자 헌신 예배입니다.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선택했습니다. 소처럼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 나라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이 블레셋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또 전쟁에 지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전쟁에 계속 패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궁여지책으로 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 때 같이 끌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의 방패막이로, 이용물로 전쟁터에 끌고 나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끌고 나면 전쟁터에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법궤를 취득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자기 전리품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 갖다 놨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 큰 신상이 그냥 엎드려 깨져 있는데 목이 부러지고요,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깨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 있어요. 야, 그뿐입니까? 법궤가 있는 블레셋의 아스돈 마을에 전염병이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돈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아스돈 사람들이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마을로 옮겼어요. 근데 가드 마을에 또 연병이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에돔으로 그 법궤를 옮겼어요. 에돔의 독종이 번져나갑니다.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거예요. 잔뜩 겁을 먹은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이 일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재앙이냐, 아니면 우연하게 일어난 어떤 질병이냐, 이걸 판별하기 위해서 젖을 뗀 소, 암소 2마리, 그리고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싣고 이것이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직접 그냥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고, 우왕좌왕하면서 딴 길로 가게 되면 이건 우연한 일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새끼를 띤 어미 암소에 이걸 법궤를 싣고 뒤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베세메스로 가는 그 길이 먼 길이고 험한 길인데 이 베세메스만을 향해서 이 암소들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이 똑바로 베세메스로 향하는 저 암소를 보고 이들이 결정하기를, 야, 이건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법궤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여기 법궤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예요. 임재하는 장소.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요.
구원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법궤입니다. 법궤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하고 정말 마음을 둘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한 교육자는 불행한 교육자예요. 어느 시대나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한 마리의 충성된 이 소의 모습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법궤를 맨 소는 고난의 소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법궤를 맨 소는 고난의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소입니다.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영광의 소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직분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각종 집사, 권찰,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선택받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육자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들은 직분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소가 있지만은요, 법궤를 맨 소처럼 선택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많은 수레가 있지만은 법궤를 실은 수레만큼 영광스러운 수레가 또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는 많은 몽해가 있습니다. 직장에도 몽해가 있고요. 가정에도 몽해가 있고 경제에 어려운 몽해도 있고요. 그러나 이 많은 몽해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몽해를 메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짐이 아니라 자랑이고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이고 축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며 안내하는데 사명이 있어가지고 교회 문 앞에서 교회에 오시는 분 맞이하면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 이게 얼마나 사람에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귀한 일인지 몰라요. 밝은 얼굴로 맞이해야 될 텐데 문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내촌자 그리면서 맞이하면 그날 목사님이 암만 설교를 해도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할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소그룹 목장 리더로서 그 목장을 잘 끌고 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일이 아닙니까? 어떤 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량 봉사를 통해서 교인들을 편리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긍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감당을 해야 될 줄 알아요. 특히 교육자들은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성경 위에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긍지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자고 목사 한 수 받아가지고 이러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충성스럽게 정말 기쁨으로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법궤를 맨 손은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면 안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암소가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 추측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우선 이 암소가 젖을 떼서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간다는 게 이게 마음의 짐승이지만 어미로서의 모종이 아닌가.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맞을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은 눈물의 길일 수가 있어요.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했듯이 주님을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때로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버려본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될 때에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을 버려야 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부귀 영광과 바로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버려야 했고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얻고자 하면 버려야 하고 또 찾고자 하면 이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외아들을 버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왕자의 자리를 버린 모세가 자기 민족의 애굽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린 베드로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암소의 울음은 아마 법궤를 메고 가면서 너무 감격해서 울었을지도 몰라요. 왜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끌고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감격하고 기쁘고 그래서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요. 오늘 투표하면서 3분의 2 이상이 나오니까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게 되니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이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65편 4절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여 일꾼 삼으시고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였는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꾼을 삼으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감사하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교육자로 세워주시고 장로 권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히 하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영광스러운 교육자의 직분이 무겁게 느끼고 언제 장로 권사 집사의 그 직분이 힘들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내 가슴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주님의 은혜의 어떤 은총이 내 가슴에서 식을 때, 그때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감격이 없어지게 되고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원망하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까? 내 눈에서 예수가 보여지지 않을 때,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될 때,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교회 직분은 주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직분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보람된 일도 있지만요, 때로는 힘겨운 일도, 또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도 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내하며 교회를 봉사해야지, 투덜대고 불평하고 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다가 울어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값진 땀방울을 흘려본 사람이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게 돼 있어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가슴이 설레이게 되고 십자가만 보아도 정말 눈물이 핑 도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입니다. 또 아스돗에서 베세메스까지 가는 길은 먼 길인데, 험한 길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생소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그 대로를 그냥 흔들리지 않고 곧장 갔어요. 이게 한 길만 간 거예요. 한 길. 한 길만 갔다는 것,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시험을 받고 갈팡질팡 망설이기도 하고, 이해관계에 얽혀서 내가 할 일을 팽개치고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도중에서 사역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베세메스 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한 길을 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만 한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베세메스 암소는 베세메스까지 종착역까지 가서 자기 몸을 불태워 번제물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가 밭을 갈고 농사일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면서 먹는 거 보세요. 뭘 먹나? 뱃찜 먹어요. 콩깍지 먹고요. 풀 먹고요. 그런데도 소는 대접에 불충분하다고, 소홀하다고 불평하는 법이 없어요. 변덕도 안 부리고. 저는 총각 때 재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공동의회 때가 되면 항상 재정부하고 당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담임 목사님의 사례비를 내리자 깎자, 목사님이 올려달라. 이게 너무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야, 어떻게 매일 줄다리기하고 싸우고 핏대를 올리고 큰 소리가 나오고, 나는 이 다음에 목회하면 평생 내 사례금 가지고는 나는 싸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베셈에서 소는요, 죽어서도 주인에게 유익을 줬거든요. 껍질은 가죽으로 제공하고 살은 정육점에, 살아도 주인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인을 위해 죽고, 소는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없어요. 교육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유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느냐.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뜯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는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없어요. 왜 교회 일을 하면서 불평이 생깁니까?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유익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는 주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소는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수도 없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항상 감사할 뿐이지. 근데 사꾸는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사꾸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마음에 충족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불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기대나 대가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히 하느냐. 그리고 한 길만을 가야 돼요. 네 번째, 법궤를 메고 가는 소는 두 암소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교회 생활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독불장군. 독창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부른 합창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육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부 합창을 했습니까? 뛰어나게 먼저 빨라도 안 되고요. 너무 느려도 안 되고요. 혼자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모두 노래를 하는데 자기 혼자 입을 다물고 있어도 안 되고요. 부족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휘자예요. 지휘자의 지휘의 박자와 음정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의 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마리의 소가 다리가 몇 개입니까? 발이 8개예요. 발을 맞춰서 같이 함께 갈 때 수레를 잘 끌 수 있지, 이게 맞지 않게 되면요,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앞서가는 소를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뒤에 오는 소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 되고, 연약한 사람을 뒤에서 흉을 보아서도 안 돼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봉사하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봉사는 함께 섬기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협동하는, 이게 교회의 진정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의 리더십은 혼자 일하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함께 협동할 줄 알고 같이 일할 줄 아는 일꾼이 진정한 참 일꾼이에요.
어떤 교육자는요, 함께 협동할 줄 모르고 혼자 튀기를 잘해요. 계속 튀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튀고 드러나니까 계속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 화음이 일어나죠. 그런 사람은 꼭 교회에 문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덮어야 할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공동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법궤를 맨 두 손은 발을 맞추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 법궤를 잘 베스메스까지 끌고 갔어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법궤를 어떻게 메고 갈 수 있을까요? 법궤는 편리하게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메고 간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법궤는 내 몸에 메고 가야 돼요. 때로는 메고 가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하고 힘이 겨울 때도 있고요. 다리가 아플 때도 있는 법궤는 일꾼 사서 메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수 내 몸으로 어깨에 무거운 법궤를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엎드려 기도하기도 해야 하고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어야 하고요. 교회는 탁상공로로 그냥 교회가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땀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교육자 여러분, 또 중직자 여러분, 베세메스서는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면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을 드렸어요. 자기 삶도, 목숨도, 피와 살도 모두 다 드렸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는 사명을 다 한 후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는 인생,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교회 교육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세메스 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교육자의 희생과 땀 위에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자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제1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세메스의 소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몽해를 같이 맵시다. 그래서 우리 제1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성경 위에 든든히 세우고 이 지역에 희망을 주는 어두운 세상의 빛과 정말 소금이 되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나 시설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은 모인 숫자나 헌금 액수, 예산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 자랑은 헌신적인 일꾼, 희생하는 일꾼, 믿음의 일꾼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교회의 자랑입니다. 오늘 교육자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성경 위에 세우시고 이 교회가 비전 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